설법 받듭니다. 균산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로 내 마음이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더 은혜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교당에 경사가 많았는데요. 이제 애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륜산 권석환 정사께서 열반에 드셔서 익산 영모묘원에 이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륜사님께서 완전한 해탈 얻으시고 영원히 진급의 길을 가셔서 우리 일원 회상에서 함께 다시 즐겁게 보은하면서 공부하시고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시기를 잠시 마음 모아서 묵상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불교 원남교당에 온 지 거의 반년이 됐습니다.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교도님들 아직 제가 죄송하지만 법명하고 얼굴을 다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세월은 흘러서 다음 주면은 6일 대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보면 많은 보람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심합력하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만 봐도 대각계교절 맞이 원남 한마당 하면서 바자회도 애써서 하고 또 수익금으로 이제 지역에 김치 나눔도 하고 도토리 하우스에 이제 기부도 하고 또 최근에는 화담숲에 우리 어르신들과 나들이도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또 신입교도 훈련들 쉰명상 프로그램이 반향을 일으켜서 꾸준히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좌석이 부족하고 또 사회교화를 위해서 좌석을 배려하느라고 우리 교도님들을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한데 작년에 이어서 2회 해성음악회가 정말로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즐겁고 참 은혜로웠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쭉 이런 행사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선방을 또 운영하시면서 적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힘 때문에 우리 원남교당이 전반기 이렇게 반환점을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 또 우리 교화 단장님들 또 단체장님들 또 그런 직책을 안 맡으셨어도 정말 소리 없이 수고해 주신 우리 교도님들, 마음 합해 주신 교도님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전반기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은혜로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박수지만 박수 한번 크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는지 알려면 누가 제일 많은 걱정을 하는지, 누가 걱정을 놓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 우리 원남교당은 정말 많은 여기 계신 주인들이 계셔서 원남교당에 오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그런데 몸이 지치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지치는 거는 마음 공부를 새로 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지친다 그러면은 그 경계를 오히려 마음의 힘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 성가에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원남교당의 수많은 일을 최정품 교무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혼자 할 일이에요. 들으시는 주인님들이 섭섭하시겠지만 제 일이에요. 제 일을 수많은 교도님들과 제가 동지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님도 이 회장님 일이죠. 회장님 빼고 많은 분들이 회장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져가지고 힘든 걸 잊고 보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알려면 일을 좀 힘들게 하면서도 마음이 보온의 기쁨으로 차오르는가 차오르지 않는가를 보면 요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쉬면 되지만 마음은 마음 공부 길을 좀 벗어나면 몸보다 더 피곤하거든요. 그때 내 마음 공부가 조금 정상 궤도를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태한 대종사님하고 구인 제자님들하고 방언 역사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실 때 어땠어요? 저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고생을 하시면서도 남다른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남들이 누리는 재미가 아니라 남다른 재미를 느껴야 우리가 이 보온, 감사 보온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회보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교화단을 통해서 수집한 건데요. 사실은 몇십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숙타원님도 뽑아주시고 해가지고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는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응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응답의 기준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께서 사시면서 계속 천만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의 다른 말은 은혜라고도 했지만 경계의 다른 말은 그냥 공부할 기회입니다. 공부할 기회에 공부를 하시고 천만경계에 응하는데 그 응하는 기준은 뭐냐? 그냥 홍길동이는 홍길동식으로, 경제인은 경제인식으로,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정치인식으로, 이게 아니에요. 원불교 공부인들의 천만경계를 응하는 방식은 대종사님의 관점으로 응한다. 대종사님 방식으로 천만경계를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솔루션은 어디 있다? 대종사님이 알려주신 교전에 가장 가까이 있다. 물론 그것도 빼고 우리 자성광명 안에 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닥쳐서 내가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답이 잘 안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소태산 대종사님이시라면 어떻게 취사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원만한 답을 찾는데 좀 지름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경계를 맞닥뜨렸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교전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주는 게 경전 공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대종사님 말씀이잖아요. 교전이 대종사님 말씀이 몸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대종사님 말씀이 젖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으로 경계를 대하면 뭐가 나와요? 대종사님 식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런 심신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정할 때 이제 사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자, 조금 빨리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에 의해 갑자기 요란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누가 쓰셨는지는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어떤 법위의 분이 쓰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두세 분 대답을 하고 제가 좀 거기다 덧붙이고 하면 훨씬 풍성한 법회가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가고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둥그렇게 둘러쌌다는 환자예요. 경자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계할 때 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 알아듣기 쉽게 더 해석을 하자면 나를 둘러싼 천만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요란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거는 마음 공부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쉽다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금강경도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답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말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잘 알아차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7, 80%의 성공이다. 그렇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라고 하는 거를 예민하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평소에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예민한 저울처럼 거기다가 1g, 2g의 미세한 물건을 얹어도 저울이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네 또는 마음이 즐겁네 기분이 좋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음이 요란해지면 늘 저희들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 외우는데 날이 추워서 날이 추워요. 쌀쌀해요.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날씨가 뭐죠? 환경이에요. 경계예요. 그렇죠? 최정품 교모가 감기 걸릴 때 보면 날씨가 쌀쌀하고 감기 걸릴 것 같은 날씨에 대중을 잘못 잡고 어때요? 반팔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날이 쌀쌀하다 그러면 긴팔을 입는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는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요란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긴팔 입듯이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결이 거센 그 강에 뭐 이렇게 물에 한 작은 2, 3인용 배가 돛담배 같은 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요동을 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이 전망품에 나왔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도 심수 천봉월.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를 닦는 것은 천봉우리 위에 빼어날 정도로 이렇게 밝게 닦고 그 다음 문구가 뭐냐면 수덕시녀 만객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을 닦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섬,
이 쌀 한가마도 무겁잖아요, 그렇죠? 만 섬을 싣고 가는 큰 배와 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몸을 닦아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시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큰 배에다가 엄청나게 만 섬을 싣고 쌀을 싣고 배가 떠다닌다 그러면 어때요? 흔들림이 어떻겠어요? 다르죠. 파도는 같은 파도인데 배가 흔들리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 탓도 있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걸리듯이. 그렇지만 반팔을 입은 거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격을 갖춰가지고 만섬을 실은 큰 배처럼 그 파도가 있는 강물을 떠다닌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요란함이 과학적으로는 조금 있겠지만 요란하다고 할 수 없죠. 편안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 파도를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는 경계고, 그 경계에 쌓여서 살아가는 건 저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몸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 공부에 아주 그 궁극의 법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평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 감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쉬운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흔한 말로는 이런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교도님들이 최성풍 교무한테 늘 불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성풍 교무가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하나도 모르면서 마이크 잡고 맨날 지은보험 감사 생활 하자고 그래요.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철없는 최성풍 교무에 그렇게 되면. 근데 나이가 들었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서 은혜를 다 크게 느끼고 깊이 느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세상에는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감사 생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배울 거를 정말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감사 생활을 못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한테 면전에서 죄송합니다, 철이 없어 보이시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속에서 아이고, 감사 생활을 조금만 하시면 저 생활이 얼마나 여유롭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직업병이죠. 호의를 베풀었는데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종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40장이 정전에 몇 장인가 이렇게 넘겨봤어요. 한 6장 반 돼요. 이거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하시죠? 내 주변에 감사,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저희들이 답답한 거 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이 답답한 거 하고 누가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답답한 거를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혹시 쓰신 분 계세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살면 너무 답답하다, 내가 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도 좋고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낙원이 되겠냐 하면서 밤새워서 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답답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요,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 그 공부할 게 있냐면요, 제가 우리 쑥타원님을 보면서 참 내가 저렇게 늘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쑥타원님이 그걸 모르고 나한테 고마움도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이 못된 후배가 교무가 돼가지고 감사 생활도 못하고, 감사 생활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고 미운 마음이 막 나요. 그러면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잖아요. 그 원망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 못한다고 제가 원망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 생활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미운 마음이 나요. 그 어려운 말로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법상 비법상이에요. 이래야 된다. 거기 걸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답답한 솔루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죠. 마음 공부 앞에 한자 붙이시라고. 맞추셔야 돼. 권사님, 무슨 마음 공부? 한자. 생각 안 나시죠? 우리 권성호 부회장님, 그렇게 동영상 같이 찍어놓고 이렇게 못 맞추시네. 그렇죠. 내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 공부. 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 공부.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건데 이렇게 철없고 은혜를 모르고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은혜롭게 보느냐는 내 공부예요.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은혜 발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저 하타오님 하고 절대 감사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러니까 감사하다면 상대잖아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나는 감사 생활을 하리라 해야 우리 하타오님이 마음 편하게 교구장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시간에 좀 쫓기고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가 작은 일로 인해 무너졌다. 작은 일로 소중한 인연이 깨지게 되니 마음이 요란합니다. 이 쓰신 그대로는 아니에요. 조금 바꾼 거예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가 작은 일인데 아마 무슨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못 지켰나 지각을 했나 그런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10년 공든탑이 지금 무너집니다. 지금. 근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 관계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 자, 이미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손 안 들으신 분이 제일 많을 거야. 오늘도 아마. 이 관계는 아직 안 깨졌다. 3번이 너무 많네. 3번은 없어요. 저는 깨지지 않았다. 아직. 이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 나는 상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이 관계를 놓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대소유무 12에 이르지만 그 유무의 원리가 변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데 따라 그 10년 동안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 마음 공부 실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 교도님이랑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연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똠방 이렇게 한두 줄이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해놓고 지각하는 사람하고 난 친구하고 싶지 않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친구 하실 거예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교통 복잡하고 그러면 지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아는 사이도 아니고 10년 동안 친구라면 그 정도는 아량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야? 에? 나하고 10년 동안 사귀었으면서 그걸 몰라? 내가 지각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에? 배, 소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게 작은 일이고 어떤 게 큰지. 교도님들 저하고 대화 잘못하시면요, 어떤 부분에서 되게 뭐라고 해요. 왜 그래요? 교도님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종품 교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 사람 다시 만나지 말까? 나하고 가까울 사람이 아니네. 대소가 달라요. 서로 가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깊이 보고 상대방도 깊이 보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보시면 어떻겠냐. 근본적인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4번입니다. 사업하시는 교도님이신데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리, 나를 이롭게 하는 것과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면 좋은데 균형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냥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이거 쓰신 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와 타, 나와 남을 깊이 보셔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탄지 잘 보시고, 또 이거 해답이 아니네요. 해답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를 깊이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종사님 말씀하신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리이타에 지혜로운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특정한 자리이타의 해답이 반드시 있다. 그걸 찾는 것은 마음 공부 실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해진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중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중간한 너 50, 나 50이 아니라 이 순간에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그 지혜로운 답을 찾는 그 지혜를 발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자꾸 겪으신다고 하면 이 상황 자체를 내 공부로 삼아서 정말 어떤 게 상대방도 오래가고 나도 오래갈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80원에 판다. 근데 80원에 팔고 나니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아니 내가 손해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는 80원을 못 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 80원 너무 싼 값이에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자, 나를 비우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비우려고 할 때 불현듯 찾아오는 소극적, 방어적, 체념적 생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요. 제가 너무 빨리빨리 진행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을 보면 하나를 붙잡고 한 30분 정도는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주변에 불교적인 그 무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아, 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요. 그 무아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전에 무아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나오는데 표현은 사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무아봉공하고 이제 대종경에 좀 나오는데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 신도들이 생각하는 무아만큼 자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원불교가. 근데 오히려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 우주 만유가 다 나하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소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냥 나도 은혜, 이 우주 만물도 은혜,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하나로 엮여 있는 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질문을 하신 교도님께는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아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좀 옆길로 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최종품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무아래면요. 무아래면요. 공하대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그거를 무기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완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물감을 물에다가 섞으면 까만 물이 되거든요. 근데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빛이 나가지고 흰색이 된다고 그래요. 팽이에다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공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허무해지고 덧없고 뭔가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 삶으로 가고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무기공이에요. 뭔가 분별을 해야 되는 자리를,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냥 공하고 그냥 무하고 그냥 비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도를 잡으라고 하도 나한테 집착을 하고 그냥 애착, 탐착, 원착에 그냥 집착을 해서 사는 그 유의 세계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를 잡아주시려고 무하다, 비였다, 공이다를 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묘유라고 하는 것이 진공이 따로 있고 묘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그것을 전달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이나 무에 대해서 좀 다시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면 알아요. 제가 언젠가 그 한 달 전쯤인가 설교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물에 뜬다고 그랬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충전기가, 핸드폰이 충전되듯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무아, 공은 뭐예요? 제대로 된 공이에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사는 거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색이는지 모르겠고, 에너지가 다운되고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해지고, 이런 뭐예요?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피로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살아나고
아이고, 내가 대종사님 그 회상에 들어와서 이런 보온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고 나 이 피곤이 가시면 또 기쁘게 보온해야지, 이런 쪽으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 그건 선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칙칙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러면 뭐예요? 그건 잘못된 무기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뒤에 그 한 줄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길동식으로 천만경계를 풀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홍길동식의 인간인 거예요. 대종사님 교법대로 풀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힘을 얻는 사람이 뭐예요?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다. 옆에서 별별 얘기를 해도 어때요? 나는 소태산 대종사님께,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께 배운 대로 내가 천만경계를 맞닥뜨려서 풀어가리라 하는 서원으로 일직심으로 사셔야 천만경계가 어때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천만경계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 좀 이겨봐라 그러고 덤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백전백승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종사님 교법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천만경계가 고개를 숙인다. 그런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